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스크린과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예레미야 1장 1절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verse by verse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과 함께 복음을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응답할 것인가, 우리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줍시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God is calling you.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 사무엘, 기드온,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일일이 부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갖는데, 그죠?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job이라는 말 쓰기를 싫어해요. 직업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뭐라고 하면 job 말고 또 뭐 있어요? 전문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난 이걸 할 줄 아는 의미에서 profession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내 프로페션은 나는 의사야. 내 프로페션은 티처야. 그런데 그거 말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vocation이에요. vocation. 직업을 뭐라고 하냐면요, vocation이라고 말합니다. vocation이 뭐예요? vacation 아니에요. vocation은 뭡니까? vocal, 그죠? 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직업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을 갖는 것 같지만, 내가 메이저를 선택하고 또 내가 잘하는 재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테일러로, 어떤 사람은 닥터로, 어떤 사람은 티처로,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가 잡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끌려가는 이끌림이 있습니다. 어떤 이끌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반고호가 우리 유명하죠, 그죠? 밴고 너무 유명하죠. 뭐 다 할 거예요. 스테리 나이프부터 시작해서 해바라기, 그죠? 또 자기 귀 자르는 걸로 아주 뭐 everybody knows it. 그런데 여러분 반고호가 원래는 뭐가 되려고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되려고 했대요. 반고호는 목사님이 되고 싶었대요. 근데 그건 자기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안에 뭐예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뭔가 쉬운데 그것만 보면 그냥 열정이 생기고, 그것만 보면 막 하고 싶고, 그거는 밤새도록 해도 피곤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불러가시고 이끌어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유대 친구들이 나는 커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그거 말고, 그죠?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막 그죠? 예, 펌핑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른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있어야 돼요. 예. 70이 되든 80이 되든 그 일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설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제레마야를 부르셨어요. 제레마야는 원래 아버지가 뭐였습니까? 프리스트였어요. 그죠? 그래서 제레마야는 아버지가 프리스트였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크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프리스트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레마야를 뭐로 부르십니까? 프리스트가 아니라 무엇으로? 프로핏으로 부르는 거예요. 네, 프리스트하고 프로핏은 달라요. 오늘날 다 같이 목사님은 다 똑같이 보이지만 옛날에는요, 그죠?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과 선지자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그래서 제레마야는 나는 제사장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 hilkiah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레마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그죠? 예. 어느 날 all of a sudden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네. 제레마야가 어머니 어디 안에서 있어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레마야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저께 우리 민하의 퍼스트 생일, 첫 번째 생일을 맞는 birthday party라는 영상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저희 딸아이 이름 민하입니다. 처음 봤지, 그지? 처음 봤나? 두 번째 봤나? 지가 태어난 거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핏덩어리처럼 나오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다 싸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싸고 하는 거를 같이 본 거 너무 신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상상도 할 수 없겠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그런 비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세대. 근데 여기는 다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 그죠? 예. 풋프린트도 있고 또 뭐 심지어 저희는 뭐 이거 뭡니까? 이거 네, 탯줄도 있고 비디오 찍어 놓은 것도 있고 다 보관하고 있는 너희들은 복 받은 세대.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걸 처음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랬어, 이렇게 작았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니의 어디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He knows everything. Amen. 예. He is not restricted in the time and space.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플랜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그 플랜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러오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 어떤 사람은 닥터로, 어떤 사람은 그죠? 티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원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신 그 선하시고 기쁜 계획으로 우리를 불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레마야를 부르셨는데 제레마야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프리스트가 아니라 프로핏으로 삼겠다 하니까 제레마야 깜짝 놀라. 잠깐만 있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나도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프리스트는 말을 많이 안 해도 돼. 네? 프리스트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이리 와 토요일하면 이것도 들고 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프로핏은 어떻습니까?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해야 되는 사람,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레마야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저는 어린 아이처럼 말을 할 줄 몰라요. 제레마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제레마야는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말을 하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말로 이거 무대 공포증, 그죠? 스테이지 프라이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앞에만 쓰면 그냥 머리가 하얗게 돼, 하얗게. 아무 말도 생각 안 나,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이걸 잘하지만은 이건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손으로 하는 거 나는 이거 만들려고 그러면 나는 정말 못해. 나는 요리를 정말 못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죠? 누구야? 요리사가 셰프가 되어라 이러면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예레미야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겠다고요. 와, it's my honor to use me for your glory.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레마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No way.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레마야가 무서웠냐면요, 제레마야의 머릿속에서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프로핏은 뭘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프로핏 중에서는 말을 잘하는 프로핏도 있었지만 어떤 프로핏도 있습니까? 기도를 잘하는 프로핏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보다 어떻게 해요? 액팅을 잘하는 사람, 엘라이자 같은 사람은, 그죠? 예. 엘라이자는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 엘라이자는 액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프로핏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각양각색으로 쓰실 수 있었는데, 제레마야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프로핏 이꼴 뭐 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게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preoccupied로 딱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there's no room for getting God's word and getting God's plan.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플랜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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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고 말 못하고 말고, 하나님은 제레마야 안에 있는 하나를 이렇게 쫙 보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속에 있는 단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것저것 막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 저는 수영을 잘하는데 너 그거 말고, 하나님 저는 글을 너 그거 말고, 하나님 저는 돈을 너 그거 말고, 하나님 저는 힘이 센데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보는 딱 하나가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해요. 심지어는 나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것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죠? 나는 좀 못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I was a serious stammer. 뭘 못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 그지? 차렷 열중서 차렷 경례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반장을 할 때 차렷 열중서 여기까지 되는 거야. 차렷 여기까지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이 경례가 안 나온 거예요. 경례가. 그래서 아침에 조례할 때하고 저녁에 종례할 때 그때 이게 저한테는 정말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차라리 요즘에 차라리 지금도 안 나오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 그런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죠? 제가 목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겸이는 집에 가서 국어책을 열심히 소리내서 읽으래. 소리내서. 그 정말로 제가 이 1학년처럼 유치원생처럼 3학년짜리가 집에 가가지고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이게 뭐죠? 오빠 빠치가 나하고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에서 이걸 계속 소리내서 읽어. 소리내서. 4학년 때도 제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5학년, 6학년 가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를 목사로 쓰시려고 그때 말도 없는 그 버릇을 고쳐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뭔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그죠? 저 뒤에 서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리석으로 만든 석상인데, 이탈리아의 피렌체 미술관에 가면은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큰 상이 있습니다. 통으로 큰 카레라라고 하는 대리석, 마블 대리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조각용으로 쓰는 대리석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산 전체가 대리석 산인 거예요. 그러면 저 산에 가서 큰 굴착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죠. 저 맨 밑에 작은 게 보입니까? 저게 포크레인 조그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돌덩어리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서. 그래서 그 대리석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조각을 해서 파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다비드 상을 만들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조각을 할 때마다 그 안에서 데이빗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조각을 할 때마다 자기는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뭘 본다고요? 천사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조각을 할 때마다 그 안에서 조각을 하는 자기의 그 파이널, 자기의 마스터피스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 눈만 뜨면 그대로 보인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은 그것을 깎아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기만 하면 된다. 자기는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한 말입니다. 깎아내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는 뚜렷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만 쳐내기만 하면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돌덩어리로 보이지만, 그죠?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해요? 돌덩어리가 아니라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조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다비드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려고 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쳐내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정말 내가 멋진 의사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뭘로? 얘는 좀 고집이 세. 고집을 깎아내고. 얘는 좀 멋진 교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페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좀 게을러. 그 게으름을 깎아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쳐내시고 깎아내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레미야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유스 친구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in order to fulfill His good purpose. 무엇을 위해서? His good purpose.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맞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제레마야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야. 제레마야는 이걸 하면 정말 내 마음이 기쁘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는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은 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눈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눈물을 주셨어요. 가만히 있어. 우는 건 별로 안 좋은 건데 여러분, 우는 것도요, 울 줄 아는 것도 뭐예요? 능력입니다. 울 줄 아는 것도 은혜예요.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우는 건 뭡니까? 엠파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힘든 걸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건 뭐예요? 그게 멀시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요, 여러분,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레미야에게 특별하게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예레미야는 슬픈 거 보면 같이 그냥 애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야,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울어줘야 되겠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슬프다. 지금 곧 망할 건데, 나라를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건데 누가 이 슬픈 이 백성들을 보고 울어주겠느냐? 예레미야야, 네가 내 대신에 같이 좀 울어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막 일부러 이렇게 물론 이건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크로코다일 티어라고 그러죠. 그죠? 예, 크로코다일 티어라고 그래요. 그죠? 제레미야의 눈물은 크로코다일 티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예레미야는 엉엉 울 줄 알고 울면서 눈물로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제레미야는 말을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레미야는 눈물이 터지기만 하면은, 눈물이 흘리기만 하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저는 그래서 제레미야를 보면서 저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혹시 이 캐릭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소리가 안 나오냐? 소리가 나와야 더 재밌는데.
stop crying. I can't stop crying. I made this one with my tears. Take it easy, Sponge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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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폰지밥이라는 만화를 보면은 볼 때마다 이 친구는 항상 울어요. 항상. 그죠? Every single 에피소드마다 얘는 항상 웁니다. 근데 얘가 울면서 말을 해요. 항상. 근데 이 우는 이유가 있고요. 울면서 말하는데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레마야를 보면서 야, 얘는 스폰지밥이다. 스폰지밥이다. 하나님이 택한 스폰지밥이다. 이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는 울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슬픈 운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레마야를 뭐라고 그럽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서는 제가 구약을 전공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탁월하게 수사법으로 화려한 수사법으로 쓴 책이 뭐냐면은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 히브리어로 된 그죠? 그 글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수사적으로 rhetorical 표현, expression을 썼고 어떻게 글을 아름답게 썼고 하는 거, embellishment writing을 썼고 하는 거를 연구 알아보려면은 어떤 책을 보면 되냐면은 The Book of Jeremiah를 보면 돼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시를 잘 썼는가를 보면 아는 게 예레미야서라는 거예요. 이제 옳거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눈물 흘릴 때 여러분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직하게 되고, 그죠? 마음이 투명하게 되잖아요, 그죠? 눈물을 흘리면은 마음에 가식이 없어집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눈물을 허락하시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예레미야는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엇을 보냐면요, 아주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나가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첫 번째로 눈물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주셨냐면 살구나무를 주셨어요. 여기 살구 좋아하세요? 살구 맛있죠, 그죠? 애프리카, 맛있죠.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예레미야야 살구나무를 보니? 저기 있는데 그 살구나무를 내가 너한테 줄게.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살구나무를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히브리 원래 말을 옛날 성경을 알아야 돼요. Ancient 히브리를 알아야 돼요. 살구나무가 애프리카 트리가 히브리 말로 하나 배우세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샤케드라고 하는 거예요. 쇼케드라고 하는 쇼케드. 따라합시다. 쇼케드. 이게 살구나무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쇼케드를 보느냐? 예, 제가 쇼케드를 봅니다. 그래, 내가 내 말을 샤케드 할게.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 더 배웁시다. 히브리 말로 promise가 있어요. promise는 영어로 뭐라고,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샤카드라고 해요. 약속하다, 샤카드. 따라합시다. 샤카드.
발음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죠? 쇼케드, 샤카드. 따라해봅시다. 시작. 쇼케드, 샤카드. 한 번 더 시작. 쇼케드, 샤카드. 둘이 똑같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쇼케드를 볼 때마다 나는 샤카드하는 사람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무엇으로? 사인으로 하나님은 제레미야에게 쇼케드를 보여주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해마다 살구나무가 열리면은 제레미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He will come true his promise. 그죠? His promise will come true.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살구를 먹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God's promise will come true. He chose me. He will use me. 그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룰 거라는 것을 이 제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Remind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무엇을?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 거야, 너의 삶은 이렇게 될 거야, 너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때만 생각하면, 그 시절만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시 한번 확신에 차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지금 실물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에게 있어서 쇼케더와 같은 물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쭉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성령의 은사, 선물의 은사에 대해서 쭉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그래서 방언은 어떤 거 하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제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께 말했습니다. 아빠는 방언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선물을, 은사를 받은 다른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빠가 인생의 두 번째 방언 기도하는 그 방언 기도를 그분이 통변을 해서 쪽지에 적어준 쪽지가 있어. 그것을 지금까지 아빠의 일기장 속에 넣어서 나는 지금 간직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제가 그날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삿짐 어디에 숨겨가지고 지금 어디 숨은지 모르겠어요. 일기장이 지금 짐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면, 유물을 물려준다면 무엇을 물려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셨고, 저를 어떻게 목회자로 부르셨고, 제가 어떻게 거기에 응답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의 영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가 하는 그 방언의 기도로 통역한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것이 낱낱이 6필로 기록된 그 전도사님께서 그 교회 헌금 봉투를 너무 급하니까, 제가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통배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쓰기는 써야 되니까 그 봉투를 그냥 쭉 찢어가지고 빨간색 볼펜으로 팍 휘갈게 쓰신 거예요. 그거를 앞뒤로 빽빽하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제가 응답하고 저를 부르신 그거야말로 가장 내 인생에 감격하는 순간이고 감사한 순간이고 화려한 순간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든 거예요. 집에 가면 그거 줄게. 내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읽어줄 거예요. 저는 그걸 물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상징물들이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때만 생각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그 물건만 생각하면은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사랑,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죽을 줄 알고 쓰러질 줄 알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역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셨으면 하나님 멋지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막 화려하게 막 예레미야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여러분 이렇게 모여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재밌게 듣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레미야 설교를 막 그렇게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쓰임 받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한테 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사람들 앞에 이 소가매는 멍에 요크를 자기 등에 메고 돌처럼 고문을 받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예레미야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자기의 생의 목적인 줄 알고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살구나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쇼케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그 소중한 것이 예레미야의 삶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은혜의 상징물들이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상징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꺾고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함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유스 친구들 다 이제 뭐가 되고 싶은 게 있을 거야, 그지? 나는 커서 뭐가 될래? 나는 커서 어떤 대학에 가고 싶어? 나는 커서 뭘 하고 싶어? 대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나는 뭐 어떻게 살고 싶어? 다 그런 꿈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 플러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유수 친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